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산에서 드리는 고백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 같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는 가장 먼저의 사랑, 가장 우선된 사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백세의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바쳐라라고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큰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지 테스트하게 하시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 침묵적인 순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3일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거부하거나 어떤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반항을 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랐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일찍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은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 장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침묵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 하실 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살릴 줄 안다라고 생각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나에게 주셨는데 가서 바치라라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분임을 이 114세 정도 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릴 수. 그러므로 이 드림과 헌신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만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예배드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침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드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 됐는데 내 마음의 한복판에 있는 요 건강만큼은 안 됩니다. 요 관계만큼은 안 됩니다. 요 명예만큼은 안 됩니다. 다 건드리셔도 좋은데 요 돈만큼은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거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것이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일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계산하지 말고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에 귀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순종의 온전한 침묵 가운데 들었던 그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통해서 준비케 하시는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어떤 순종입니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끄럼을 또 마중물을 보실 때에 그 마중물에 이 연약하고 조그만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이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중물이었고, 또 3일 길 가운데 반항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들로 아름답게 준비시켜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제 정상에 섰습니다. 이 종들은 하단 부위에 이 산 아래에 두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들과 함께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산 정상 가운데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창세기 강의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14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어제 아까도 뭐 이렇게 실버대학 개강하면서 어머니가 96세다, 아버지가 97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90세 정도 넘어가면 힘이 넘쳐납니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치더라도, 물론 성경의 연대와 우리의 연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좀 건강하다 하더라도 10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년기에 있는,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힘이 제일 셀 때예요. 그죠?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이삭을 결박해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에 보면, 여러분 중세 그림이나 여러 한번 명작들의 이 명작의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그림에는 대부분이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그 옆에 이삭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아니라 아들의 순종도 있는 거예요. 아들의 순종.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딱 그려놨어요. 대부분의 그림이. 안 그런 그림도 있지만, 왜냐하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를 이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 역시도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내어드림에 온전한 반응과 순종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다급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내 손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눈에 띄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끝까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에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칼을 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순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의 준비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한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유행하는 이름이 딸을 넣으면 이레라고 많이 지었어요. 이레라고. 요즘은 이제 다른 한글 이름으로 많이 짓습니다만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보다도 이 라라는 단어의 원어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라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에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모리아라는 산이 있죠. 모리아산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왜 거기로 올라오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준비되심,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철저히 각본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한 모든 줄거리를 다,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놓은 난 뒤에 여기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다는 이 장면이 바로 모리아산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일에, 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산을 오르게 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고 어디로 올라가게 하십니까?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장면과 정확하게 뭐하는 장면이다? 겹치는 장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산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하셔서 골고다로 온전히 오르게 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예표의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죠.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리아산의 이름처럼. 물론 하나님도 골고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 골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죠? 아버지여라고 찾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침묵으로 나타나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라고 아버지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럴 때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나. 구름이 딱 가리죠. 구름이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꽉 차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신학적으로 뭘 의미냐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시면서 외면하시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금방 보여주네. 말도 안 시켰는데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나 이 모리아산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라고 깊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2000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절규와 아들의 고통 가운데에 통곡하는 그 절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이 죄의 결과 가운데에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시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모리아산의 순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때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물론 일편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준비되신 하나님께서 순종의 침묵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이미 은혜에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침묵 가운데도 내 상황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의 뜻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의 걸음 가운데 모리아산의 정상 가운데 올라가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 산까지, 이 헌신의 깔딱고개와 같은 그 절정의 그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멈춰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올라가다가 중간쯤에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언제 끝인지 몰라가지고 그 정상 그 부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헌신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테스트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순종이 끝까지의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일의 참된 의미는 나의 헌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나의 헌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모리아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의 이삭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이삭을 넘어져 가야 돼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전히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아들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상황과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삭과 같은 대상이, 이삭과 같은 시간이, 이삭과 같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이 각본과 감독과 모든 것을 다 구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어 맡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분을 잘 아시죠?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어요. 이 고아원 가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한 100명, 50명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1800여 년 전에 1800여 년 가운데에 2000명이 그 집단적으로 살았던 곳이 고아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가족들이 도시로 막 나아갈 때에 그 도시 가운데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이 고아가 너무 많이 난다 보니까 교회가 그 사역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로 와서 영국에서 이 고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보게 되지요. 2,000명이 하루에 10,000원씩만 먹어도 얼마 정도예요? 하루에 계산이 안 되죠. 2천만 원씩 듭니다. 2천만. 하루 2천만 원 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먹은 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당황하지도 않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그냥 다 빈 접시를 세팅을 다 시킵니다. 세팅을 시키고 난 뒤에 식탁에 모든 고아 아이들을 앉히고 난 뒤에 그 빈 그릇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게 된 것이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 안 왔어요. 기도가 끝나는데 끝남과 동시에 고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데 근처에 있는 제빵사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 제빵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잠 안 오니까 이 빵 한번 테스트해보고 저 빵 테스트해보고 밤새도록 빵을 구운 거예요. 빵을 굽다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뭐에 쓰겠습니까? 들고 따끈따끈하게 구운 빵을 들고 고아원으로 가서 이 빵 먹어보라고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고아원이 쿡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그냥 우리 빵 좀 먹으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빵을 받고 얼마 있지 않다가 빵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메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요? 대답이 별로 없나?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소리가 이게 벨이 울리고 노크가 왔는데 지나가던 우유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바퀴가 빠지니까 요즘처럼 우유가 냉장 시설이 잘 돼 있으면 한 3일 정도는 가잖아요. 그런데 이 1800년도 정도 되면은 냉장고가 없어요. 짜면 곧바로 6시간 내로 배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퀴를 수리하려고 하면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다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배달 이 원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로 딱 쳐다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고아원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우유 좀 드시라고 갖다 준 거예요. 아멘도 별로 없네. 그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자가 이 마차가 고장나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요청이 오게 된 것이죠. 그 하루를 온전히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빈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조지 밀러는 뭐 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셔가지고 테스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테스트 가운데에 우리의 빈 그릇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되심,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심 어떨 때 아름답게 나타나느냐? 순종의 발걸음으로 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퍼펙트한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순종의 대가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이삭을 바치는 막다른 길이 어찌 보면 이 모리아산 정상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자기가 할 게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막다른 길,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막막함을, 빈 그릇을 내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그릇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만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산 가운데 만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